여러분 가정에 손님이 왔다고 해봐요. 가정에 손님이 방문했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보여주기 싫은 곳이 어디일까요? 손님이 집에 왔어요. 근데 거실에는 있는데 여기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 또는 손님이 와서 내 허락도 안 받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이 자기가 함부로 보면 신뢰가 되는 곳이 어딜까요? 화장실? 화장실은 손님이 오면 화장실 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침실? 보통 집들이 같은 데 하면 침실이고 뭐고 다 이렇게 구경을 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신뢰될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제일 신뢰가 된다고 그러죠. 그 냉장고 안은 안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장고가 가장 은밀한 곳일 수도 있어요. 시부모가 와가지고 냉장고 열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냉장고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의 예일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감추고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춰야 할 게 많아서라기보다는 그게 예의일 때가 있죠. 상대방을 대하는데 민낯 그대로를 다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정제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모습을 정제시키지 않고 또 그대로 다 노출시키는 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정제되지 않는 말투가 아니라 그래도 정제시킨 말투로 상대방을 우리가 대할 때가 많이 있죠. 내 자신이 100%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를 이제 지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 이 거룩이란 이 거리감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야 좀 신비한 거죠. 성인들 중에서요. 밖에서는 성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이렇게 칭송받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가령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도 밖에서는 선생님하고 존경을 받았지만 집에서는 마누라한테 혼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신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신비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좀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가끔 이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 또 요나 같은 사람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하나님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사람들 멸망 안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하나님과도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이 거룩함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지성소는 더욱더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함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막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한 곳에 가보면 지성소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궤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실제로 가서 보면 별게 없습니다. 지성소 하면 엄청나게 거룩하고 신비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장소를 현실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강대상에 함부로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잖아요. 이 강대상은 아무나 못 올라갔어요. 청소도 아무나 이 강대상에 못 올라갔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우리가 멋모르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른들이 야, 그게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니야 하고 이제 못 가게 이렇게 막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그 교회에 와서 강대상을 바라보면 뭔가 신비감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기 나무는 못 올라가는 것. 뭔가 신비감이 있고 뭔가 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아무나 막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배당 와서 강대상을 바라봐도 그런 건 없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것은 거리감이 있어야 그 거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다 올라다니면 그 장소를 거룩하게 보지 않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본문은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새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 그리고 그 절기의 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쭉 설명을 해 가다가 본문은 사실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초실절에 제사를 드릴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군주는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그걸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19절부터는 성전에 있는 부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다른 부속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엌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마치 냉장고 속을 보여주듯이 이제 부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제사장의 방이 존재하는 거죠. 이 제사장의 방이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이제 갈아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그 방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 방에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 곳이 이제 제사장들의 방입니다. 그 방 뒤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제사장들 방이 성전 뒤편에 존재했고, 그 제사장들 방 뒤쪽에 또 이제 한 처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사장들의 이제 부엌이죠. 성전 부엌인 거죠. 이 부엌에서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이제 굽는 장소, 그게 이제 이 부엌이었습니다. 이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은 속건 제물을 잡으면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를 이 부엌에서 삶아 가지고 제사장들의 방에서 이제 고기 음식을 먹는 거죠. 이 제사장의 방과 제사장의 부엌은 바깥들에 있는 부엌과 구별되었습니다. 바깥들에 나가 보니까 바깥들 매 구석마다 또 뜰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쪽 구석, 이쪽 구석에 또 뜰이, 작은 뜰이 존재하는데 그 뜰 사방으로 부엌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 부엌은 백성들의 재물을 삶는 곳이었습니다. 백성들도 화목제 같은 것을 드리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의 재물은 바깥 뜰에서 삶게 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따로, 제사장들의 부엌이 따로 존재했던 겁니다. 제사장의 방과 제사장의 부엌을 일반 백성들의 부엌과 구별해 놓은 거죠. 이 구별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의 공간을 거룩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사장의 방을 거룩한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20절에 보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성물이란 거룩한 제물이잖아요. 거기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방과 제사장의 부엌은 구별된 공간, 거룩한 공간이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의 방이나 제사장의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그 제사장의 부엌에서 삶은 이 고기를 바깥들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시켜 놓은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방에서만 먹고, 백성들은 그 백성들의 뜰에 삶아서 먹고, 거리를 둔 겁니다. 제사장의 공간과 일반 백성의 공간에 거리를 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룩한 겁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 또는 제사장 제도의 그 정신과 취지를 승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들을 목회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당하는, 또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하고도 거리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물리적 거리이든지 아니면 경건의 거리이든지. 경건의 거리라는 것은 목회자가 일반 성도하고 다른 경건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좀 우리와 달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형님 동생처럼 사는 목사님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성도들하고 그냥 형님 동생하고 사는 거죠. 이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장단점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생기면,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흠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 건데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친하게 지냈던 모든 것이 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의 부엌을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의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은 거죠. 그 평상시에 알지 못하던 목회자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사냐 하는 것을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냥 냉장고를 안 열어보는 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냉장고 안 열어보듯이 냉장고를 모르는 게 낫는 거죠. 과거에는 이사를 하면, 목회자가 이사를 하면 성도들이 나와서 짐을 다 옮겨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회자의 부엌 살림이 어떻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옷까지 정리해 주니까 속옷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시골 교회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쓰레기차가 오고 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쓰레기를 알아 불 태우든지 뭐 이렇게 다 처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쓰레기를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시골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쓰레기를 잘못 내놨다가 성도들의 기준에는 아니 아직 쓸만한데 이것을 버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혼이 났다는 이제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감춰져 있고 안 보여야 되는데, 부엌이란 보이지 않는 뒤편에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픈되었을 때에 이게 이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어떤 성도는 그 목회자에게 지출되는 교회 재정을 낱낱이 다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가하는 거죠. 목사님에게는 뭘 주고 막 또 이런 거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비가 무엇인지, 사역비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구별도 못하면서 그걸 다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 거죠. 목회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목회자로 보여야 되는 거죠. 친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가까우면 그 거룩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목회자가 전한 말씀도 별로 무게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도 본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목회자는 좀 애롭더라도, 목회자는 항상 이제 애로움이 좀 있거든요. 혼자라는. 애롭더라도 그 애로움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로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목회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것이 교회를 이해하는 길이죠. 이게 좀 서로의 거리감이 있어야 괜찮은 거죠. 본교회에서 이런 말씀 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목회자만 그러느냐?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일반인들과 이 거리감이 존재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구분이 안 돼. 거리가 없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같지만 쟤들은 우리와 좀 달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먹는 것도 좀 다르고 노는 것도 좀 다르고, 더 나아가서 경건의, 자기들에게 없는 경건의 모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죠. 초대 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쟤들은 좀 달라. 이게 존재하는 거죠. 그 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똑같은 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는 우리와 다른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함이 존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남들이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우리만의 부엌, 우리만의 그 냉장고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보여주기에 부끄러운 부분들, 하나님 남들에게 다 보여줄 수 없는 감춰야만 하는 부분들이 존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그러한 부분들을 덮어주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밝혀내고 뒤집어내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그러한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덮어주고 인정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